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말씀 147편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과 그의 인자하시는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어느덧 12월 이제 둘째 주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대요. 오늘 또 불렀던 찬양처럼 또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성탄의 기쁨을 각자가 정말 깊게 누리는 그런 복된 그런 성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한 해를 이제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속으로 끄덕끄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금요기도의 설교는 마음의 바탕이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한 분들에게 더 잘 해당하는 말씀이어서, 혹여 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제가 정죄하지 않으니까요. 대구로는 돌아가지 마시고 귀는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191장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여기에 계신 모두가 매일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그 나의 수치를 가려주심에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에 충만하는 그런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과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오늘 두 가지로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 이 두 가지에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표현 많이 듣잖아요. 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순종해 하면은 이거 해 하면은 네 할게요 정도의 레벨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물론 근데 우리가 그 순종도 쉽지 않지만 경외는 더욱 깊습니다. 시공간 차원이 다른 모든 걸 지으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엄청나게 대단하시고 두렵기까지도 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의 그 아기의 단계를 넘어서 마귀를 싸워 승리하는 그 청년의 단계까지 넘어서 아바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그 아비의 단계까지 가는 그런 신앙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단계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다의 영어 표현은요, fear입니다. fear, 두려워하다. 어떤 공포적으로 두려워하기보다는 너무 높으신 분 앞에 아련하면 두렵고 긴장되고 그러하듯이 너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떨리는 마음으로,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존귀한 분 앞에서 혹여나 죄를 범하지 않을까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죄를 범하면 되겠느냐? 더욱더 현실의 삶으로 표현해서 내 생각대로 해서 되겠느냐? 설령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설령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위대한 인물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누구라도 불문하고
믿음의 성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경외합니다. 이 말로만 하느냐, 정말로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실천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 두 명의 산파가 나옵니다. 시브라와 푸아인데, 성경의 큰 인물을 비교해서 보자면 아이를 받는 평범한 그런 산파의 모습인데,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점점 번성해가는 그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고자 애굽 왕이 이들에게 히브리 민족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애굽의 절대 권력 바로 왕, 그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21절 이어서 보시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축복이 정말 그 산파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내려서 어떠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뭘 하라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내린 것만 신기하고 좋아서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더 나아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대단합니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을 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다음날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로 정말로 제사로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멈추고 여호와 이레 준비된 순양을 번제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향한 그 경외의 테스트를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진정성으로 통과를 한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에 사라와 얘기했다는 성경 부분이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아주 크게 부부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뿐인 아들 죽이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사라 엄마가 죽고 나서 많이 슬퍼서 40살 때까지 결혼 안 한 거 보니까 그냥 그렇게 유추가 되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참 그래요. 매몰찬 그 아빠일 수 있지만, 아버지일 수 있지만, 그 창조자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나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가족 관계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제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온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면서 행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벌어진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존귀하시고 아주 높으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감히 인간의 차원에서 제한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막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중에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죄 중에도요, 회개를 해도 용서가 안 되는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을 방해하고 막아선다면 그것은 용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분을 막론하고 목회자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시건 집사님이건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제가 읽으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쉽게 풀이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방해하는 성령 회방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목회길 가면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10여 년 넘게 부목 사역을 하면서 늘 조심스러워요. 왜냐? 늘 깨어있지 않으면 공중못에 잡은 자들에게 미혹당하고 사로잡히고 당해버립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목회를 잘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내가 내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목회자가 되어 아님 하나님의 일로부터 시작된 것을 방해해서 한순간에 혼나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지금까지 10여 년 목회길 이제 부목길 걸으면서 그런 일을 위아래로 여러 보았습니다. 어느 목회자는 능력이 있는 척 연기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저도 초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후에 다시 보니까 느껴집니다. 정말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닌지 느껴집니다. 어느 목회자는 자신의 권력으로 르호보암처럼 주변 동년배의 얘기만 듣고 더욱 심한 가스라이팅의 책찍질을 성도들에게 가하여 힘들게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느 목회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 성도들에게 전가하는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도 아니고 바로 저보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고 보여주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요 성령 받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했지만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두 가지 큰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 실수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자기가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직접 드리게 되어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급하다고 자신이 직접 드리는 넘지 말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영역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은 민막새에 모였음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성도 듣고 알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수,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울과 백성은 아멜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종을 남기고 다 싹쓸이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왕은요, 의도는 좋아요.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리겠다고 아말렉 전투 후에 사람 짐승 다 진멸하지 않고 그래도 좋은 거 일부는 놔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측면을 어찌 보면은 자기 해석으로 해석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 후에 점차 성령도 소멸하더니 나중에는 전부는 자에게 무당에게 찾아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비단 목회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의 길 속에는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언제나 있습니다. 작고 높은 차이일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분명히 통과해야지만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람 관계 가운데 옛날에 병원 원목을 하니까 병원장, 의사, 과장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팠을 때 그냥 아니 약 먹고 나면 돼 아내가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 가면은 난 다 잘 치료받을 거야. 갔다가 어떻게 했냐, 그냥 뭐 알레르기가 있는데 기부스를 발휘했는데 다 병원장님 찾아오고 다 찾아오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잘 치료받지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근데 점점 안 낫는 거예요. 기부스를 했는데 거기가 더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들, 기도하신 지인들 연락하다가 당신이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에 나온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체면이 있잖아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밤새 고민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정말 사람을 봤구나. 그래서 기부스를 가위로 뜯어버리고 다음 날에 나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사람에 대해서 두려운 걸 좀 뛰어넘게 도와주셨는데, 여러분들도요, 분명한 테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권력에 넘어질 것인가, 돈에 넘어질 것인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다음의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과 인간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잠시 저버리느냐, 믿음의 갈림선상에서 그걸 놓치면은 안타까운 결말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회나 선교회나 찬양대 등등 모든 공동체를 살펴보면은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신앙 공동체 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리더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도요, 나랑 가까운 성도만 편들어서 안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아니면 삼자 대면도 좋고,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 입장이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비단 공동체뿐 아니라 세상 모든 일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생각 외로요, 그 속에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을 본인이 커트하고 오해하고 정죄하기 십상입니다. 아니면 본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집부리며 불도저처럼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다 그렇게 경험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마지막 그날까지 늘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나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 오직 그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겐 이 세상을 헤쳐나갈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요, 성도들의 롤모델 중에 한 분이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수하며 실천하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정확한 음성과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후대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으며 존귀한 자로 여김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들었는데
그것을 막상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순종하지 않을 거니 아예 들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들은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잘못 들을 수 있겠지만 애초에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어느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목숨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했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더 쉬운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안 갔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바로 처음에 안 들었습니다. 들려줘도 참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주님 음성 들려줘도 안 들을 것 같은 이들은 아예 들려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벗어날 할 수 있는지 사울처럼 듣는 신용만 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할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지켜나가며 행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소유한, 높은 믿음을 소유한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야말로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제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무조건 100%, 120%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믿음 좋다 그런 관점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100% 순종하며 따르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쉬워요. 첫 번째 너무 묵직했는데, 두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 이 표현을 히브리 원어 성경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NIV 영어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 나옵니까? The Lord delights in those who fear Him. 그를 경외한 자뿐 아니라 뭡니까? Who put their hope in His unfailing love. 그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희망을 두는 자.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어떠한 보이는 세상적인 그 AI 기술이나 경제나 정치적 인연 등이 아니라 오직 그의 영원한 사랑에 희망을 두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떠냐? Unfailing love. 정말 변함없어요. 한결같아요.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야 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에,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있지만 그 영원하신 사랑에 희망을 둡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달에는요, 아내의 생일에다가 결혼 기념일까지 있다 보니까 평소엔 잘 못해요. 이때만큼은 잘해야 되는데 하고 당의 준비와 더불어서 이 당의 준비도 머릿속에 있고 하나는 가정적으로 긴장하며 지냅니다. 그래도 지난달을 잘 보내서 감사한 뿐인데, 사랑하는 남편분과 아내와 결혼을 하셔서 자녀도 낳고 지내는 인생 속에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가족들과 나누며 지내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보내셨든지 아니면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족의 형태로 지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 성도님은 다 마음속으로 아마 온라인 들으신 분도 다 예스라고 끄덕일 것입니다. 여러 가정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그 영원한데 길어봤자 100세가 될까 하는 인생 속에 참 이상하게도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조금 살다 보니까 남편보다 좀 더 잘생기고 부유하고 이에게 관심 가지고 남편의 돈벌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는 것이 되어야겠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젊은 여인을 바라보는 그런 곳이 되어야겠습니까? 이민 와서 성공할 줄 알던 자녀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잔소리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곳이 되어야겠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할까요? 그럼 이민 삶을 와서요, 캐나다 차일드 베네피트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축을 해서 아이 대학 갈 때 보태던지 아니면 그 베네피트를 전적으로 아이를 위해 다 쓰지 않고 생활고에 어쩔 수 없이 생활비나 렌트비 보내고, 저는 당연히 이해가 가요. 물가 상승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세컨더리 졸업할 때까지 그 베네피트를 집안 살림에 보태고 나서, 아니 아이가 대학교 갈 때 부모 바람대로 좋은 대학, 좋은 전공하기를 바라는 거, 그거 부모 욕심 아닐까요? 그 외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질문들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다 잘못된 것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둘러보면 앞에 언급드린 것 외에도 여러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이외로 꽤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말 가진 그렇지만 더 개인적으로 할 수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성격 차이라 하지만 가정이 깨지는 현실의 상황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면, 존귀하게 대하는 거죠.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종의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 돈의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런 형편처럼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족 내 서로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연약한 것을 나누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의 기초적인 롤 모델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때론 이민 삶의 다양한 모습의 가정일지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가정들이 더 확대되어서 교회 내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이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온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속회와 선교회 찬양대 모든 기관과 부서 모임은 그런 아픈 곳을 한결같이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한결같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희망을 두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같이 말씀과 기도 속에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속회와 선교의 모든 기관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희망을 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목이 아픈데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금요 기도의 시간 때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방법을 정확한 답이 나와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나의 희망을 다 두는 겁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며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며 거룩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 세상과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명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받는 지혜와 명철의 축복을 받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험난한 이 세상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실천하려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에 정말 희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때론 내 생각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신앙 공동체 온 식구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모시기에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만을 더욱더 경외하며 믿음의 성장 속에서 그 인자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면서 희망을 두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두 가지만 놓고 같이 통성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